우리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1장 20절로 21절 개역자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역대하에서 정말 소중하게 또 이렇게 보는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강대케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그 일대기를 우리들이 좀 돌아보면서 히스기야 왕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기도해서 자신의 생명을 15년 연장한 왕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기억을 합니다. 이 역대기가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그의 그 일생 가운데 조명하고 있는 내용과 열왕기서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하고 조명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좀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공간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생애와 또 복음을 다양하게 조명하듯이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 그의 믿음과 그의 사람됨, 이 두 구절이 어찌 보면은 히스기야의 치적과 그의 삶의 바로 역대기의 그 평가인데,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너무나 다른 시각에서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서에서는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어떻게 제사를 드렸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전에 수종을 들었고 하는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왕기서는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주변의 나라들을 어떻게 정복했고, 특별히 그가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와 맞서서 어떻게 그가 견뎠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지 그 전쟁에 대한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열왕기서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이 왕 유대의 왕 히스기야로서에 관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오히려 전쟁에 관한 기록은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역대기가 한 2장에 걸쳐서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면, 오히려 역대기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유월절을 지켰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 백성을 회복시켰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무려 3장에 걸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역대기의 관심은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관계인가, 히스기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했는가, 상당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그래서 그가 분명히 개혁자지만 열왕기는 정치개혁자의 입장에서 그를 본다면 역대기는 종교개혁자로서의 히스기야를 조명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러한 그 평가의 기준, 서로 다른 평가의 기준을 보면서 이제 그를 어떻게 역대기가 분석하고 있는지 조금 더 한번 내용을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2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이게 이제 29장, 30장, 31장까지 이제 그가 했던 쭉 내용을 마무리하는 31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자, 이 선하다, 정의롭다, 진실하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매우 좋은 단어들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단어이고, 이 단어가 붙은 사람은 참 그 인생을 복되게 산 사람들입니다. 이 3가지 단어가 다 나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완벽에 가까운 표현이죠.
선하다는 것은 우리말로 착하다는 개념하고 조금 다르게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의미이죠. 또 정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태도. 그리고 진실함은 우리가 아는 정직하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 모습. 그래서 마치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다 하는 표현은 아브라함 정도나 다윗 왕 정도에게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아무나 이런 평가를 내리기가 참 어려운, 바로 히스기야의 사람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참 진실한 분이야. 그분은 참 그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한 분이야.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 히스기야의 인간됨,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람됨을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는 어떻게 그를 평가하냐면, 이제 그가 행했던 것, 그가 어떤 일을 도대체 했는가, 왕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가, 소위 말해서 업적이죠, 업적. 그의 업적을 말하면서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 사실 하나님의 전을 누가 이 수종든다는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은 예배를 집전하고 예배를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을 누가 수종듭니까? 제사장들이 듭니다. 그런데 광범위하게 폭넓게 왕으로서 마치 제사장들보다 더 성전에서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일이나 율법은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누구나 다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이나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의 이제 적용 구절인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해석이 좀 필요한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든지 또는 제사에 관련한 일을 할 때든지 또는 율법이나 계명을 순종하며 지킬 때든지 그는 먼저 하는 일이 있었다 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일. 이 하나님을 찾다 하는 것은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했다. 그것은 마음이 나눠지지가 않은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의 어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섰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역대기 기자가 관심을 갖고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가 행했던 일, 결과물에 있지 않고 그가 그 일을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왕으로서 어떤 명령을 집행하거나 또 제사 제도를 다시 세우거나 개혁을 일으키거나 그 모든 일을 할 때 그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제가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 히스기야의 마음과 같은 마음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에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라,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히스기야는 그가 왕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고 역대기 기자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냥 다른 왕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왕들은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불완전한,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요?
변심이 되는 겁니다. 우시야 같은 왕 교만해지고 나중에 가서는 요담처럼 또 교만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가 왕으로서 모든 직무를 다했다. 그러면 어떠한 그 내용들을 그가 했습니까? 여기 역대하 29장 24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는 성전에서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정화하고 그 안에 거미줄이 있었고 우상이 들어온 흔적이 있었고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정화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죄,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속죄제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온 이스라엘 위해서 속죄하는, 그들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것,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통로를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이 통로가 열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이 제사장 앞에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지성소에는 갈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회개와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으로 어려워요. 제사장들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의 사역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그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대로가 열린 거죠. 최근에 이제 남북의 화해 무드를 타고서 도로를 이제 신설하려고 합니다. 비무장지대에 무장을 해제하고 그 도로를 개설하고 또 철도를 놓기 위해서 철도 조사단이 북한에 방문을 하고, 만약에 이 도로가 이제 개성을 통해서 활짝 열린다면, 기차들이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우리가 남과 북이 왔다 갔다 소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가로막혔던 담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무런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막힌 것을 먼저 이제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이제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고, 두 번째는 꼭 이 양을 잡아서 그 양 피를 문에 바르고 양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공동체가 함께 즐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축제와도 같다고 할 수 있는 날이죠. 그날 밤 어떻게 됐어요?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죽었던 그 희생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식구가, 온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축제를 이어가는, 그야말로 생명이 살아나는 축제와도 같은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동안 유월절을 지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던 이스라엘인데 유월절을 안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스기야 때처럼 이렇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까맣게 잊어버린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회복하는 축제의 장을 열고 싶었던 것이죠. 물론 다 모아놓고 언약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유월절만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절기도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유월절을 선포하는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따뜻한지 이미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뒤입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점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도시를 떠나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 살기도 하고 아수르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곳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왕이 어떤 선포를 합니까? 부엘셰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였다. 부엘셰바에서 이제 단까지, 그러니까 저 꼭대기에서 맨 아래까지 이제 유월절을 지킨다고 선포한 것이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 끝에 있는 형제들까지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보발꾼들을 다 곳곳에 보냅니다. 각 지파마다 다 보냅니다. 너희들이 어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돌아와서 나와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자. 그러면 6절에 보니까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미 그 나라는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고 그 가운데 아직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자들,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구약에 보면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다 망했지만 그래도 너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러한 기회 앞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하나님의 초대를,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보내신 초대를 받아들이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나 아니면 저 다른 나라로 강제 노예로 잡혀가거나 그들의 삶에 그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목회자들, 물론 목회자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들에게 한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따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그 영혼이 자라게 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목회자들의 권면을 무시하거나 자기 뜻대로 해석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분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요. 무조건 목회자의 이야기가 절대적인 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그 말씀 앞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그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해석을 해서 나눈 거죠. 그 말씀 앞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초대를, 하나님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 내가 너를 한두 번 찾아갔는 줄 아느냐?
여러 번 너에게 가서 이야기하도 너는 귀를 닫고 있고 너는 딴청을 부리고 있고 딴 데를 쳐다보고 있고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붙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응답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음에도 그거를 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면을 참 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은 정말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수도 없이 뺑글뺑글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한 예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갈 때 저도 한 몇 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내린 결론이 있어요. 내비 아가씨가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자. 몇 번은 이제 이 길로 가라고 딱 뜨는데 제 육감에 제 경험에 이 길로 가면 복잡한데 그러면서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꽉 막혀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더 늦게 간 경험들이 몇 번 있었어요. 네, 인천에 가끔씩 이제 장모님 댁에 갔다 오면은 올 수 있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 사실은 88을 타고 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안 막히면 한 40분에도 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뺑 돌려가지고 저기 안양 쪽으로 해가지고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오라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즘은 광명 터널을 통해서 이제 많이 양재로 해서 오게 하는데 언제 한번 88로 지금 가도 막힐 시간이 아닌데 낮 시간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시하고 그걸로 갔는데 한 1시간 반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몇 번의 그런 시행착오 뒤에는 어지간하면은 이제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따릅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사실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는 뭐예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허비하는 겁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그게 줄어들을수록 좋은 거죠. 그 지혜로운 것은 잘 깨닫고 잘 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6월절에 참석한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강조를 해요.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왔겠어요.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다. 다 즐거워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26절에 강조해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근데 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만큼 더 최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먹기도 힘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파티가 벌어진 겁니다. 고기가 있고 술이 있고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그 시간, 그 장소가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장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유다도 언제 아수르에게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지켜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회복됐다는 게 사실은 더 큰 기쁨이라는 거죠.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거움, 그 즐거움은 또 지나가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이곳에 있어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 북에서 온 사람들은, 북에서 온 이스라엘, 우리 12지파, 이 모든 지파가 모였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짓밟히고 이제 이 유대 땅도 얼마 안 있으면 그렇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는 거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증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구름이 임했을 수도 있고 분명 그들 가운데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그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늘 우상 섬기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공동체가 제사하고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이들이 회복한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들을 이들이 경험하고, 이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서 이제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렇게 큰 공동체가 있구나, 우리가 한 민족이구나,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 6월절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공동체임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임무를 주고 그들이 자신들의 그 계보나 순서에 따라서 이제 그 직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고, 어떤 자들은 성전 문을 지키고, 어떤 자들은 예배 때 찬송을 하고, 다윗이 이거 다 해놓은 겁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이 시작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 다 했어요. 다윗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성가대를 조직하게 하고, 문을 지키게 하고, 또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그것을 이제 히스기야가 다시금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역대기 저자는 다윗 임금, 솔로몬 이후에 이런 기쁨이 없었다라는 말은 다윗 임금과 같은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히스기야 때 비로소 다시 한번 재현됐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이제 역할들을 세운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 레위인은 더 이상 없습니다. 대신 누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가 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예배는 목사 혼자 있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공동체가 드리는 겁니다. 온 성도가 함께.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있고 예배를 돕는 자들이 있고, 교회에 보면은 각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해에도 이제 봉사자들이 세워졌지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을 봉사의 자리에 세우려고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또 식사도 해야 되니까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안내도 서야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필요한데, 이 봉사자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헌신했을 때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가 잘 진행되도록, 유지되도록 두 가지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히스기야 스스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일 이 동물들, 제물들을 히스기야가 바치고, 이어서 이제 백성들도 11조를 하고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이 제사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은 이 레위인들을 세우는데, 레위인들은 뭐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재산이 없어요.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먹고 사냐는 거죠,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 직무를 하면서 그 제사에서 나오는 제물, 번제물을 드리고 나서 남은 제물과 11조를 가지고 온 제물, 기타 소재, 화재, 그런 것들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이 레위인들이 이제 가져가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사가 안 드려지니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이미 사사기에서 봤지만
레위인들의 제사가 안 드려지니 어느 집에 가신 자기 집에서 섬기는 그 우상을 대신 이제 섬겨주는 그런 그 일을 하거나, 우상 숭배의 제사장, 우상의 제사장 노릇을 하거나, 아니면 레위인으로서의 전혀 직무에 어울리지 않는 다른 일을 하면서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래서 온 백성이 제도적으로 이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도록 요구했고, 여기에 온 백성이 유월절의 기쁨을 경험한 그 백성들이 이제 헌신하면서 히스기야 시대의 제사가 계속 드려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중국은 시진핑의 그 집권 야욕 때문에 교회가 자꾸 문을 닫고 있어요. 특별히 지하교회는 이제 불법적인 집회로 규정이 되고 공안에 잡혀가고 선교사들이 지금 거의 추방되고 있고, 또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삼자교회만 합법적인 교회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그럼 뭐가 합법이냐?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공산당 선언을 하고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기독교를 심어 놓는 거죠. 점점 중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제 세상의 관심을 다 돌리고 교회에는 오지 않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만 교회에 오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황폐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영적으로 메마르면 인간은 황폐해지게 돼 있어요. 정신적으로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나라가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된 자들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 하나가 건강하게 있으므로 그 지역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고, 교회 하나가 건강하게 세워짐으로 그 사회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성도들의 그 헌신과 수고로 저희 은혜 나는 공동체도 여기에서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이제 2년 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때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서의 기능들을 계속 세워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 므낫세가 등극하고 나서는 이 모든 게 또 끊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유다도 멸망하고 말아요. 어떻게 보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날 교회, 큰 교회들이, 훌륭한 교회들이 막 성장했다가 그 시대를 이끌었던 그 목사님과 그 지도자들이 다 은퇴하고 나서는 또 그 교회가 쇠퇴를 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했다가 쇠퇴하고 성장했다가 쇠퇴하고 그걸 반복을 해요. 분명 우리도 교회가 아직은 세워져야 될 때이고, 언제 하나님께서 교회 문이 닫히고 그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일이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담임 목사님의 뒤를 이은 후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섬기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그 제약도 많고, 본인도 또 그릇이 안 돼서 또 본인도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참 교회가 잘 세워지고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의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도 헌신하고 백성들에게도 헌신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우리 교회 은혜 나눔 공동체 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잘 세워져 가고 무너지지 않고 또 더 회복되기 위해서 올해도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갔듯이 또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평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어떠한 평가를 내리실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분명 평가하는 기준이 딱 있죠. 일단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결과물이 없으면 평가하지 않습니다. 운동에서도 나오는 말이지만 골을 넣어야 훌륭한 선수지 아무리 화려한 발재간과 플레이를 해도 골을 넣지 못하면 그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야지 반드시 그것이 인정받는 그 일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론 그 결과도 소중하겠지만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섰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편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 속마음,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가? 그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함과 온전함과 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아직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이 부족한데 이 문제마저 해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거죠. 지금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네가 진실하냐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은 대로 네가 나에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오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돌아볼 때 정말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믿음에 있었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내가 헌신으로써 이렇게 저렇게 표현했었는가 돌아볼 때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 임금이 늘 우리 신앙의 모델인 것처럼 그 어려운 시대, 모두 다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 제가 볼 때는 다윗보다도 히스기야가 더 위대한 면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동 때부터 쫙 이끌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는 아무도 그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 시대가 너무나 황폐했고 북이스라엘은 다 넘어가는 지경이고 남유대는 온통 사방이 우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시대,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참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부르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하지 못했을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며 주님, 히스기야 같은 마음, 정말 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저도 품게 하시고 올해 그것이 미진했다면 새해는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